성경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15편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5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적어 있지 않아도 읽어보면 이것은 다윗이 지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1절을 보니까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누가 거하며 누가 머무르며 누가 살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죠. 주의 장막이란 얘기는 성전이 있기 전에 여호와의 회막 혹은 성막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번제단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기 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거기가 중앙 성소였습니다. 여러 군데를 이동하면서 역사를 통해서 여러 곳에서 그런 성막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다윗 시대에 이제 예루살렘에 시온산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혹은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 시온으로 모셔올 때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얼마나 기뻐했는지 왕의 체면이나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얼마나 그냥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새 대통령 취임하는 거 봤는데 얼마나 그 격식이 있고 막 그렇게 해요, 그죠? 다 뭐 하나하나 다 사실 급하게 하기엔 해도 다 정해서 하는 건데 이 다윗 왕은 자기가 왕일지라도 자기 위에 계신 진정한 왕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뛰노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은 그의 평생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고 원했는지 그 중심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다른 시편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모함, 그것 때문에 쇠약함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오늘 표현으로 하면 주와 함께 머물고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그냥 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이든 성막이든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너무나 사모하는 사람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윗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 임마누엘의 삶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다름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동일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보여질 수 있다라고 이제 성경은, 예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래 이제 우리가 이견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다라는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윗은 정직하고 성실하다. 정직한다는 얘기는 진실하다는 얘기죠.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으로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죠. 또 하나님을 향해도 그가 거짓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늘 고백하고 자백하였다라고 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랬다는 것이죠. 거짓과 위선으로 자기의 약함과 허물을 가리면서 그렇게 뭐뭐 하는 척 혹은 뭐뭐 하지 않은 채 하는 것,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죠. 성실했다라는 얘기는 무엇에 성실했느냐 그러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율법 주의 도를 행하기에 매우 성실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말한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계명들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그는 왕이니까 공의를 실천했다. 이건 너무 중요하죠. 통치자가 공의를 실천하는 것, 법을 공의롭게 집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진실한 것을 말했다.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말로써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요즘 사람들이 말로 얼마나 많은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말이 형체가 없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는 흉기보다도 무서워서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과 인격에 깊은 상처를 주는지. 오히려 몸의 상처는 약 먹으면 낫고 뭐 바르면 낫고 이러는데 마음의 상처는 잘 안 나요. 그것은 사람을 오래오래 괴롭히고 영혼을 깊이 병들게 하는 아주 위협적인 겁니다. 그런 일을 행치 아니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서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자기가 약속한 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한 것은 지킨다는 거죠. 손해가 나도 그것은 꼭 지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돈을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다. 이자 장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 공의로운 재판을 한다는 거죠.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해서 약자, 사회적인 약자들을 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법도를 행한 것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이런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물론 이제 다윗의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이런 이 계명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굉장히 성실히 행하고 어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말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건지, 특히 그가 왕으로서 혹은 재판하는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도를 이렇게 풀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처해져 있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그 일은 하나님의 소명이잖아요.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의미가 그저 떡이며 먹고 사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음은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거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실천을 향한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보면은 아니하고 다 나쁜 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점이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했습니다. 이거는 좀 다르죠? 뉘앙스가.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려면 상대방을 멸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4절 말씀은 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망령된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망령된 자는 구약의 이 단어가 히브리어가 쓰인 다른 용례들을 보면은 사울 왕에게 쓰였어요. 어떨 때 쓰였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썼을 때, 하나님을 버렸다는 동사가 망령되었다라는 표현이죠. 십계명에서도 너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백성이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법도도 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히 행하되,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거스리는 사람, 그런 사울과 같은 사람은 그가 상종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다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해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입장을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한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같이 맞지 않겠어요? 예, 번개치는 날 밖에 나가서 쇳덩이 이렇게 들고 돌아다니는 제 말라위 있을 때 제 말라위에 골프장이 가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비 오는 날 골프 친다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들다가 말라위는 1400고지예요. 그러니까 엄청 높아 하늘하고 가까워가지고 번개가 치면 머리 위에서 치는 것 같거든요. 예, 그 죽전에 그거 같이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됐겠어요? 예, 번개 치는데 누가 쇠꼬챙이 들고 있는데 거기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사람들 옆에 같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친구예요. 어울려요. 그거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일에 분명한 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망령된 사람들하고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거리감, 분별력을 가지고 그가 행동했던 것이고 그것이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큰 유익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윗 시대처럼 무슨 성막과 성전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전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계명은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님으로 또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입장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구약의 이런 실천적 계명들의 정신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오늘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그것을 경제적인 면에 실천적인 면에 우리의 삶의 직업적인 부분에 그렇게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뭐가 붙어요? 생활이 붙지 않습니까? 이거는 행함이죠. 믿음과 행함은 이건 친한 친구예요. 항상 손잡고 가요. 믿음이 함께 생함과 함께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함이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심지어 이제 우리가 가장 어렵게 느끼는 거, 얼마 전 우리 청년 하나가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그러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그게 말이가 돼요? 말이가 되냐? 무슨 말이더니 원수를 사랑하는 게 말이가 돼요? 조금 살아보니까 뭔가 느끼는 거야 이제. 조금 살아보니까 원수는 둘째치고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관계가 안 좋고 하여튼간 나랑 틀어진 사람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묻더라고. 어렵죠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사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은 우리 인격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히 사로잡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해서 안 하는 것과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보려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예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할 리가 없지요. 그러나 이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 충만함으로 입증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제 다윗의 그 4절 말씀을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믿는 사람들하고 모든 거를 다 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철저하게 성급껏 살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를 다 끊고 살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망령된 자 이런 것들이 하나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망령된 사람이죠. 예수님을 은삼십 판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예수님을 버렸고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그를 버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마지막까지 회개치도 않고 악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몰라도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그러나 그 양심조차도 전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그런 화인 맞은 양심, 죽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망령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아주 악하고 교활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같이 무엇인가를 함께 도모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는 없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요. 그것은 뭐 우리가 그를 뭐 대하고 안 대하고 차이를 떠나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버린 사람도 있구나 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도 있구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느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정말 같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망령된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도모하거나 함께 자리를 함께 하거나 삶을 같이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제 결혼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는데 이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살 수 없다고 상대방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것을 이혼의 사유로 들고 나올 때 그럴 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래요 하지 말래요? 성경을 다 안 읽으셨나? 허락하잖아요. 그런 것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고. 그 망령된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을 포기하라 버리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런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을 관대하고 또 사랑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그런 관용의 의미에서 혹은 뭐 선행, 인도주의 다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선교든 구제든 기독교적 활동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 건 좋은데 하다 보면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군데서 후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 기관들이 근데 뭐 기업이나 정부에서 후원 받다 보면은 자꾸 뭐를 못 합니까? 흔히 말하는 복음을 증거를 못 해요. 선교를 못 하는 거죠. 흔히 말하면. 돈이 들어올 때 그런 조건으로 따로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보기 좋은 일들을 많이 이루었으나 그러나 그곳에 진정한 복음과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태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러나 이런 것도 다 좋은 거야. 인도주의도 사실 큰 의미에서는 다 우리가 선교라고 볼 수 있어라고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가 온다면 주님을 제외하는 결과가 온다면 그것들은 옳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도전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선한 것들이 우리의 복음에 큰 위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쁜 것들만 복음의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것들도 때로는 굉장히 큰 복음의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날 한국에서 시작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시작했던 많은 기관들과 많은 단체들, 또 많은 NGO들 뭐 그런 것들이 다 기독교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관에 다 기독교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복음 증거와 구원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정관에 놓고 실행이 됐는데 시간이 쫙 지나다 보니까 그런 걸 다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건 뭐밖에 안 남을까요? 인도주의밖에 안 남아요. 인도주의밖에. 세상에서는 그거를 잘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엄격한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복음이 굉장히 희미해지다 못해 복음의 흔적조차 사라지게 되는 위험한 것도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믿는 사람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항상 살 수 있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항상 주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존재와 우리 위에 있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부정할 수도 부인할 수도 희미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사랑하며 살되 그러나 망령된 것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도 있는 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